아틀란타 홉TV 임경철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몸이라는 것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오래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즐거운 인생을,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솔로몬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쓰여진 성경 말씀이지만 참 우리 일상생활에도 보면 꼭 그래요. 그냥 이렇게 웃기는 웃어도 속에 근심이 가득할 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젊었을 때도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 참 이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어원으로 같은 뜻인데 어느 책에 쓰여진 걸 보니까 성경 말씀 신구약에 이 말씀이 365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 인생살이가 걱정거리가 하도 많으니까 1년 365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예? 그래서 365회가 기록됐다고 그 책에도 써 있지만 설교하시는 선배 목사님들도 하루하루가 다 근심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사는데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염려하고 싶어서 하나요? 걱정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게 다 알고 보면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영향에서 온 것이고 사탄의 장난에서 사탄의 그 심술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 것인데, 저도 이렇게 오래 살고 또 인간관계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마음에 하지 않아야 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분도 더러 보았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그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이 의심을 잘해요. 어떤 때는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이 일을 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 의심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신앙생활에도 의심을 가져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데 들으니까 도마가 의심병이 많았다고, 그래 의심병 환자는 도마 계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마가 현명한 거라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것보다는 한번 두들겨보고 생각해보고 그 도마가 참 현명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칭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의심을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불안 요소가 있어서 그런 의심을 하는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애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너 엄마가 낳은 거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다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 때문에 자꾸 혼자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도 겁쟁이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도록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뭘 시작할래도 시작을 못하고 뭘 말을 할래도 말을 못하고 이런 두려움 그런 게 있어요. 마음에 이런 것이 다 질병이죠. 나는 정신병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니까 그런 걸 잘 분석은 못하지만은 제가 그저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또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그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신경질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참지를 못하고 신경질을 잘 내요. 그런데 그전때 선교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회의를 하다가 영 답답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다가는 또 좀 그게 심할 경우에는 문 열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그분하고 이제 늘 회의를 하던 목사님이 놔둬요. 저렇게 하다가 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신경질적인 게 그것도 하나의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치유를 하고 수양을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병의 종류가 어떻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제 경험을 또는 그저 제가 배우고 들은 것으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의심병, 공포증, 신경질 그러고서도 툭 하면 실망을 해요. 조그만 일에도 실망을 해요. 애들이 학교에서 A를 받다가 B 하나를 받아온다. 그래도 그냥 그것 때문에 속을 새기고 또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도 조금 이게 자기 능력이나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면은 괜히 실망을 하고 이 실망이라는 게 참 제 생각에는 제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심하면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한다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낙심해서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낙심한 교인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행복에 또는 우리 즐거운 라이프에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많고 또 즐거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는데 이게 방해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앞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강하게 하라는 말은 독하게 먹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Be strong 이것은 마음에 확신 있는 그런 자신감, 좀 진취력 있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을 위문하러 전쟁터에 갔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봤는데 골리앗이 키가 2m가 넘는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상대해서 나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윗이 저희 형들한테 물으니까 이렇다고 하니까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형들이 만류하는데도 나갔잖아요.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양칠 때 주머니에 가지고 도닥거리고 만지작거리던 잔돌 5개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이 조그만 청년이 나오니까 너는 뭐 집에서 놀지 뭐하러 여기 왔냐 하는 식으로 우습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너는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줄 아는데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이게 담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갔잖아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덩치가 큰 걸 보니까 돌팔매를 치면은 아무렇게나 던져도 얻어맞겠네. 이 표적이 크니까. 작으면 맞히기가 힘들잖아요. 이 주머니에 있는 돌을 정조준 해가지고 던지니까 이마에 꽂혀가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목을 자르잖아요. 정말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이 사람 편도 들지 말고 저 사람 편도 들지 말고 너는 내 고집대로 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 말씀이 표준이 돼서 똑바로 가야지 이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도 가지 말고 이 말씀에서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이 말씀대로만 가라 그겁니다. 예?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나 지도자들 또 어느 회사나 뭐 국가조직이나 어디서나 좀 그 신념이 있고 자기의 철학이 확실해야지요.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맘대로 가는 것은 앞으로 똑바로 가도 죽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물며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도 안 됩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타협함으로 앞으로 가라.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인간관계인데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고 오해되거나 또는 불협한 관계가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희들이 먼저 제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인간관계를 좋게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있을 때는 뭐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하고서 둘이 서로 말을 안 하면 누가 먼저 말을 합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제 아내는 경상도 여자고 나는 충청도 남자인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토요일 날 돌아오면 주일 날이 오는데 목사가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주일 날 강단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는 언제든지 제가 먼저 빕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밉니다. 손 내민다고 뭐 인격이 그렇게 깎여지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제가 즐겁고 제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나 어떤 일이나 걱정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성질이 나고 그만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다 사탄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은혜도 받고 능력도 생기고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으면 사탄은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편안해집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또 시편 55편 12절 보면 너희의 모든 어려운 일이나 불안한 일이나 이런 걸 주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으니까 나보다 지혜 있고 나보다 강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인생이 즐거워지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가져보세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더러 있던 병도 떨어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해보세요. 앞날이 밝아집니다. 인간관계가 풀립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보세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즐거운 인생을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십시다. 감사합니다.